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정과 또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과 사회라고 하는 삶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도,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집중해서, 아주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기독론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3장 18절부터는 그 말씀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지게 되는데 1장 1절부터 3장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독론 중심의 말씀이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3장 18절 말씀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곧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실제의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첫 번째는요,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지요. 18절과 19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 네 부류에 대한 말씀을,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분명히 느끼셨겠지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한 가지로 묶을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테마인 가정으로 다 묶이게 됩니다. 곧 가정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앞서 나누었지만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증거했고, 오늘 말씀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고 되는 내용인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영역, 그리고 삶의 태도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한 후에 가장 먼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좀 심각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미 과거에 보았던 에베소 5장과 6장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적용되고 증거되어야 되는 삶의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점검해야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거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먼저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가정의 영역을 다루고 있겠습니까? 분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환경과 영역은 가정을 제외하더라도 훨씬 많고 너무도 많은데 왜 가정을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라고 한다면 모든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구성되고 있다는 것과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부모님을 비롯한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딸과 우리의 아들이 단순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부모님과 배우자들과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달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를 향해서 한 가정에 대한 그 이야기를 도덕적, 윤리적 측면으로 본다면 사실 별로 감동이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 권면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감동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이 모든 가족들에게 한 복종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한 이 모든 권면의 도전이 가정에서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 통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만 나누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를 우리를 향한 다스림의 섭리로 고백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통로가 되는 그 통로로 고백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섭리의 통로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다 살펴보고 싶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두 가지,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만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아내를 향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지요. 오히려 이 말씀은 여러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품어주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말씀은 복종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그러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복종하라의 원어인 히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정돈하다, 배열하다 라는 뜻으로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질서를 잡다, 질서를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3절을 원어의 뜻에
가깝게 풀어본다면 아내들이요 남편 앞에서 질서를 회복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 앞에서 질서를 회복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교회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뱀이 먼저 유혹한 대상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는지요? 하와였습니다. 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해석 중에 하나는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사건의 말씀을 순서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고 아담이 그것을 하와에게 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뱀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하와를 유혹했다라고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럼 만일 그렇다면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질서를 따랐다면 하와는 아담에게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아담, 뱀이 이렇게 하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먹는 게 맞을까?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반대로 바보 같은 아담은 하와가 주니까 그것을 그냥 먹습니다.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다 무너졌고 질서가 거꾸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내리신 징벌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질서를 강력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편을 향한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바울은 아내들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에게 아내를 향하여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있는 에베소 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이 권면은요 당시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은 그리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기였고 남자들이 여자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남편된 성도로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한 권면의 뜻은 어떤 걸까요? 원어의 뜻은 그 사랑의 뜻은 가치를 회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준 가치를 인정하고 회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주신 가치, 그 가치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인 아담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돕기 위해 만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은 남자를 돕는 것인데 이 돕는다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보혜사, 곧 그 뜻이 돕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돕는다라고는 역할을 단순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잡아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의 돕는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끌고 가주시는 분, 그것을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돕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돕는 아내를 세워주신 이유는 아주 분명해지죠. 남편들에게 아내를 주신 이유는 집안일로 돕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돕고 이것저것 챙기면서 도우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내들의 가치가 아닙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을 하나님의 길로 잘 인도하는 돕는 배필로 세운 것이며 아내의 가치는 남편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진리로 인도해 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이며 그래서 남편의 방향을 이끌어 가라고 오늘 말씀인 골로서에서도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 에베소서에서도 남편보다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우선 나누고, 성도로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남편은 아내에게 주신 그 가치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랑하며 순종하며 섬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며, 그때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섭리가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23절만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2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종들인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당시 성도들 가운데 종인분들도 계셨기에 이 권면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종들로 살지만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있으면 이 억압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거야, 그렇게 말했다면, 또 반대로 오히려 갚아주실 것이야 라고 했다면 위로가 되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모든 일들 속에서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기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트려야 하는 경계선과 우리의 한계가 하나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른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다르게 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사회에서 다르게 행하고 행동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회에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래서 신앙으로, 그러나 사회에서는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큰 영역 안에 교회와 사회를 다 넣어서,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놓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이건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와 사회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계심을 알고 주님 앞에 하듯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다시 얘기하면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사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서 모든 영역 가운데 죽게 하듯 살아가며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나의 섭리입니다. 내 삶의 모든 자가 나의 섭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믿고 고백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 내 삶의 자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통치, 모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의 은혜가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특별히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